반갑습니다.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대학국 예배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또 옆에 있는 렘넌트랑 같이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복화술로 하지 말고요. 마음을 담아서 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렘넌트들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후드티를 입고 여기 섰는데요. 이게 대학국 후드티입니다. 이번 40일 훈련과 그리고 자체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그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업체에 맡겨서 만들어진 후드티인데요.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뭐죠? 무슨 그 어떤 AI에 기독교 질문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창조인가? 뭐 아무튼 초원 거기에서 교역자가 후드티를 입어도 됩니까? 그런 질문이 랭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시험 드는 렘넌트는 없으시기를.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 새벽 예배 때 그 참여했다가 어떻게 갑자기 또 목사님 못 오시게 돼갖고 렘넌트들과 참여했다가 제가 후드티 입고 올라가서 그냥 바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막 너 제정신이냐 그런 영상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성경 혹시 좀 봐서 야곱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 좀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야곱을 좀 알면 야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별로 멋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이 진짜 뭐 대학이나 만약 뭐 친구로 만나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에서는 이제 붉다 이런 뜻이죠. 근데 야곱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제 막 죽지 않으려고 이 땅에 약간 태어난 사람처럼 진짜 그렇잖아요. 형이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막 집에서 팥죽 만들고 막 가정일 돕고 그랬던 남자였잖아요. 근데 형이 막 밖에 나가서 힘들게 사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같으면 형님 수고하셨네요 하면서 막 팥죽 막 주고 막 같이 맛있게 먹고 그게 남자잖아요. 그게 그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형 팥죽 이거 먹으려면 장자권 나한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막 배고파 죽겠는데 막 그것 가지고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막 이러다가 그래서 장자 명분 뺏어오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막 터로 뒤집어 쓰고 눈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그 기도로 축복받고 그 다음에 막 삼촌 집에 가가지고 막 형이 이제 막 화가 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쳐가지고 삼촌 집에서 여자 얻으려고 한 20년 동안 일하고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왜 에서를 축복 안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실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하필 야곱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렘넌트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좋아하실까? 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남자를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가정적인 남자 좋아하시나? 사냥꾼 싫어하시나? 그런 건가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나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전 이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네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그렇게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렘넌트들 보세요. 이 은혜라는 것이 렘넌트들이 조건이 있어서 받았나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여기 있는 렘넌트 같은 여기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 왜 사랑하시나요? 렘넌트 뭐 조건이 있나요? 사랑받고 은혜 받을 조건이 있나요?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누려지는 특권을 받을 조건이 있나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창세기 25장 23절 나면서부터 결정됐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결정됐어요. 창세 전에 택정함을 입었어요. 무슨 택정함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서 믿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밖에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너희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렘넌트들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인류 전적 타락. 창세기 3장이죠. 이번 주 그 렘넌트들과 영화 하나 보고 왔거든요. 영화 그 무덤 파는 영화 그거 하나 보고 왔는데요. 진짜 불쌍해요. 묘자리 잘못 쓰면 저주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묘자리 잘못 쓰면 3, 4대가 망한다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무당 찾아가 굿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속인들 이것 가지고 인터뷰한 거 영상 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묘자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담 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영이 죽어서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 집에서 이제 하원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좀 장난기 심하고 이래가지고 하원이가 뭐 먹고 있으면 제가 막 뺏어 먹거든요. 야, 그거 아빠 거야 이러면서 뺏어 먹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내 거야 이러면서 막 3개씩 먹어요. 그러니까 뭐 3개씩 먹다가 막 목에 걸려서 뱉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서 그거 막 그런 거 하다가 내가 얘한테 엄청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엄청 친절하게 해주면 얘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이 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얘한테 수천억을 주면 얘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하거든요. 하원이가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기도합니다. 사실 이게 다 아닌가요, 렘넌트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한 사람. 이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아요. 이렇게 출발한 야곱이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터로 뒤집어쓰고 아버지 축복과 기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시니 내가 반드시 쟤를 죽이겠다. 에서가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야곱이 도망가요. 이제 엄마가 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22절.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있어요. 렘넌트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게 은혜 임한 자의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 언약을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야곱의 신분이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요, 망할 수 없어요. 진짜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주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니까요. 형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게 야곱의 어떤 조건 때문에 야곱에게 임한 겁니까? 야곱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자체가 야곱이에요. 은혜 임한 자의 정체성이에요. 이 자체가 여기 있는 구원받은 렘넌트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야곱처럼 평생을 방황해도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오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환점이 언제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만납니다. 야곱이 막 다 해요. 지 힘으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삼촌집 가가지고 여자 때문에 20년 일하고, 이제 삼촌 이제 나도 재산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재산 얻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막 재산 어마어마하게 얻어가지고 끌고 나와요, 야곱이. 그래갖고 형한테 사자를 보내요. 형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요,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위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게 전환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전환점입니다. 여기도 렘넌트들 혹시 위기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점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날이 새도록 기도해요. 이렇게 살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 야곱이. 문제와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전환점, 기도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 영적인 힘과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완전히 바뀝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이제 요셉 때문에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 바로 왕 머리에 안수를 하며 축복합니다. 만나자마자 축복해버려요. 야곱이 완전 바뀌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 뒤바뀌었어요. 만나자마자 왕 머리에 얹고 축복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살면서 창세기 47장 20절 26절 죽을 때까지 완전 온 땅에 기근이 다 들잖아요. 이때 요셉이 뭐 하냐면요, 애굽 온 땅에 있는 토지를 다 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을 다 팔아요. 요셉이 모든 땅을 다 사요. 토지법을 새로 만들어요. 실제로 마지막에 애굽 보그마, 세계 보그마,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구나. 야곱이 확정하고 마지막에 이걸 봐요. 애굽이 온 땅을 살리는 것을, 요셉이 온 땅의 총리로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창세기 47장 30절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버지들이 장래했던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나를 장래해달라. 마지막 이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이거를 가문과 후대에게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 야곱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만큼 기쁘고 축복되고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좀 안 되고 어렵고 방황하고 돌아가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신분이 아니에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학원보고만 메시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20년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야곱의 20년, 사실 20년 넘어요. 야곱이 앞에 일생 평생을 어떻게 사냐면요, 저희 다 이야기한 건데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요. 야곱의 20년 어땠습니까? 창세기 27장 35절에 아버지의 축복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하는 인생을 살아요. 형에게서 빼앗으려고 엄마랑 작전 짜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창세기 29장 1절에서 3절에 세 번째로는 뭘 얻으려고 발버둥 치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를 쟁취하려고 평생 생을 걸어요. 여기도 렘넌트들 혹시
이성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좋은 예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렘넌트들의 만남과 만날 사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진짜 복음 누림 속에,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평생을 쟁취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7년이라죠.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주죠. 우리 집안 풍습상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근데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요, 7년을 7일처럼 일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더 일해요. 드디어 얻어요. 라헬을 드디어 얻어요. 그 다음에 기뻐갖고 라헬과 함께 7년 또 일해요. 제가 봤을 때는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4번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재산을 쟁취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 말해요. 여자도 얻고 아내도 얻으니까 삼촌 집은 나 때문에 거부가 됐는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도 재산을 달라. 그러니까 라반도 그러면 점 있는 것과 좀 아롱진 것, 그런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막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막 이런 걸 잘라가지고 양들이 이제 물을 마실 때마다 그 가지를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튼튼한 양들이 이제 물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 교미 물 마시면서 아무튼 물 마시면서 그렇게 교미할 때 그 가지를 세워놔요. 그 얼룩 있는 가지를.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맞지는 않다 하더라고요. 그걸 세워놓으면 막 얼룩 있고 점 있는 게 태어난다. 그게 과학적으로 맞지는 않대요. 근데 야곱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좀 튼튼한 애들이 물 마시러 오면 그걸 세워놔요, 가지를. 너네 점 있는 거 놔야 된다. 그리고 막 힘없고 비실비실한 애들이 물 마시러 오면요, 그 가지 안 세워놔요. 이렇게 노력해서 재산도 쟁취합니다. 창세기 31장 20절.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주합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혀요. 라헬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주해요. 라헬은. 제가 봤을 때 라헬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인본주의가 한 수 위에요. 그러니까 거의 막 재앙을 만난 거죠. 제가 봤을 때 야곱은 재앙을 만난 결혼을 한 거예요. 엄청 지독한 여자예요, 라헬이. 레아가 막 자식을 낳고 그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레아에게 자식을 주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엄청 질투해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여자를 진짜 20년 일해갖고 쟁취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 기도의 비밀 모르니까. 마지막에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되는 거죠. 렘넌트들,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 그걸 붙잡으면서 평생을 달려가는 야곱이에요. 렘넌트들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야곱에게
야복강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5절에서 6절.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야복강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위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32장 7절에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다. 평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달려왔는데 드디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래도 막 에서는 400명을 몰고 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창세기 32장 24절에 마지막에 야곱이 하는 겁니다. 형한테 재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 먼저 다 보내요. 야복강가에 홀로 남는 겁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 이렇게 되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든, 여기서 야곱이 말하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렘넌트들이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죠. 이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기서 바뀝니다. 이스라엘.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됐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제가 어제 밤에 누워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내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복음을 주셨구나. 옆에 하원이가 누워있는데 진짜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다른 거 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 렘넌트들.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해요? 이 은혜를 받은 거, 복음 받은 거, 그걸로 렘넌트들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걸로 다 끝내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요, 누림이란 말이에요. 누림. 왜 777입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내 망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여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만 남고. 언제까지 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계속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렘넌트 불안합니까? 그러면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너무 좋아야 돼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너무 힘나야 돼요. 견디지 못해야 돼요. 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땅 끝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축복과 비밀이 모든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대학국의 모든 렘넌트들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운동 속에 다 들어가세요. 렘넌트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야고보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창세기 3장 속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인데. 렘넌트들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세요. 첫 번째, 나를 말씀 운동 속에 세우세요. 홀로 하나님 앞에 다락방하세요. 이 힘을 가지고 렘넌트들 지역의 지교회 시스템 속에 들어가세요. 지교회가 없습니까? 혼자 하면 됩니다. 근데 지교회가 다 있어요. 지역에. 지역을 살리는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세요. 세 번째, 교회를 살리는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세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통해 진짜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혼자 다락방에 언약과 망대를 세웠는데 하나님 나를 보낸 학교 현장에 살고 내 주변에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질병에 빠진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응답이 모든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 자신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삽시다. 네,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